를 계속 나누면서 첫째 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새로워진 존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요한 사도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성도들, 그리고 종말을 당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자가 된 사람은 자신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찌 다른 사람을, 형제를 혹은 자매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은 종말을 당한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유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읽은 그 아티클 가운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리서치 센터가 한번 통계를 냈어요. 당신은 오늘날 기상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기상 변화로 일어나는 많은 재해들, 홍수가 나고, 얼마 지난 주간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집이 침수가 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수백 명이 홍수로 지난 주간에 생명을 잃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났어요.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기상재해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데이터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64%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일반 모든 무작위로, 랜덤리,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요즘 들어서 왜 이런 기상 지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64%의 사람들이 그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성경은 종말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형제를, 어떻게 내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두 단어를 썼어요. 요한 사도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미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 단어를 또 어디에다가 연결을 했는가 하면은
빛이라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에 연결을 했어요. 예. 사랑은 빛에서 나온 속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움은 어둠에서 나온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되면은,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알지 못함으로 미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올바른 언행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말을 해요.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 앞에 겸손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게 돼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과 대화하면은 왠지 모르게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 이것이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행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의 말, 그의 행동이 루드한 거예요. 여러분, 루드하는 게 뭐 거칠어요. 거칠어. 말만 거친 게 아니라 행동도 거칠어요.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교만해 보이는가,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달아가지 아니하니까 늘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빛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 자연히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 삶을,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또 잘난 척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아가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소위 요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 속에서 모여서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 속에 사람들,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멤버들 가운데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라는 말이 나와요. 예. 요한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 속에 껴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나는 빛을,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빛을 얻었다, 나는 빛의 힘을 얻었다, 나는 빛을 발견했다. 진리를 찾는 말을 그들은 늘 이 빛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말을 많이 쓰곤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카운트하면 그 카운터블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팔을 아무리 벌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의 팔로 주어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사랑을 하나님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공급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빛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 그들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그런 행동이 돼야만 되는데,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근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그때도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연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미국 사람들은 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샘 아저씨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앙클 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친구가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를 찾아가서 자네 왜 그러나? 왜 그렇게 미워하나? 그러면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자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을 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뭐냐?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고, 어둠이 모든 것을 가득 싸고 있으면 빛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도 우리 가운데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를 가운데 조금의 꺼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의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세 계명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서 쫓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어느 곳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어두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독자들을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바른 정체성을 알라는 것, 너의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부류라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세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항상 이 표현을 영적인 수준을 말하면서 아비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과 아이들이라는 이 레벨을, 영적인 레벨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 그 당시에 공동체 속에서의 나이를 따져서 어떤 사람들은 아비들로,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의 직급, 장로들을 아비르로 표현한다면은 그 다음에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청년들로 이야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래요. 저는 이게 확실치가 않아. 이것이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어쨌든 요한은 이러한 세 가지의 다른 부류의 호칭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속에.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도 역시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서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첫째는 형제나 혹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는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의식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내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도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분의식,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We are new creature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내 존재에 대한 상황을 내가 깨닫는 사람은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바로 그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한다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어요. 여기에서 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언젠가 영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한 영적인 기운을 받은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영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 그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제 차례가 되는데 안수기도를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해주는데 손을 얹으면 사람들 펑펑 다 넘어가는 거야. 기도원에서 지금 넘어가.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이분은 감히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옆에 사람 또 넘어가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입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방석을 이렇게 몇 개 깔고는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제 입신한 사람이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언처럼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손에 바늘이 있었으면 저 여자의 발을 한번 내가 꽉 한번 찔러줬을 텐데. 예. 이건 심술이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입신을 했으면은 입신했다는 건 뭐예요? 영이 내 몸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걸 입신이라고 그래. 예. 그럼 영이 이탈했으면은 이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죠. 안 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바늘만 있으면 저 여자의 발을 한번 내가 확 찔러볼 건데. 예.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제까지 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너무나 성실하게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도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성령과 동일한 그런 성령님이시라면 저 여자의 입을 막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예언을 한다고 입신하고 지금 예언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씩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사람의 입을 막아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성이 갑자기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실까? 지금 누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앞에서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믿는 성령님이 정말 신실한 성령님이고 내 기도를 늘 받아주신 성령님이라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이브하게 여기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더 넓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영적인 spiritual warfare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을 평신도일지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말씀한 거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처럼 대하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올 때에 반응하기 때문에 짓는 거야. 반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것도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겨를이 없어. 죄가 왔다가도 우리가 무반응하게 되니까 돌아가게 되어버려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나 반면에 로마서 6장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늘 반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불문하고 여러분 예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것 아니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찬양의 은혜스러우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은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날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주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대적인, 이게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상대적으로 갖다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 전에 여기 나와서
이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찬양의 인도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든지, 기도 인도자가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절대적인 예배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거를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상고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제 기도한 것은 어제 기도한 것이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그런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더 넓은 주제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도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의 하나님나라의 축복도 그 통로가 끊어져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그런 삶을 거부하는 것, 그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same way라는 것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16절, 17절을 보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둘째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을 어떤 육체적으로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식욕과 같은 탐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좁은 분야예요. 좁은 분야. 여기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영적인 욕구와 반대되는 모든 세상적인 욕구가 곧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육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욕구와 반대되는 욕구 속에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TV를 틀어보세요.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인생, 우리가 그걸 입으로 먹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지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장 목사의 요즘 기도 생활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은, 요즘은 저는 아침 먹을 때도 그렇고 점심 먹을 때도 그렇고 늘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갈 때에 저에게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밥 먹을 때, 식기도할 때도 제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내가 하지 아니하는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적인 욕구와 반대되는 그런 육신의 욕구들이 내 주변에 가득 널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어떤 육체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의 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이것도 어둠에 속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내용이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이 모든 것이 누구와 관계되는가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되어 있지 않냐고 세상과 관계된 것들. 예. 결국 새로운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줄 알고, 그리고 악한 자와 싸워야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우리 속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 아니라 듣고 있는 내 속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행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 가운데 내 중심적인 행동들이 나와 있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자기 중심적인, 어쩌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과 피차 일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것들은 사탄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임을 우리는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이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림이라고 하지 않고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그때는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에 만들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시적인 나라라는 것을, 그 말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잠시 후가 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때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 후손 때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포함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명예를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좀 심하면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은 사탄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더 이상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사탄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뒤로 해버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탄의 나라로 우리의 시각이 치우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게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기에도 정말로 짧고 빠듯한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잠시 후면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거기다가 다 써야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그 사탄의 나라를 위해 다 써야 되겠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 사탄의 세계 속에서 다 써버려야 되겠냐고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 패배한 사탄의 세상 속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어리석게 살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안락 추구하고 너무 세상에 명예나 쾌락 추구하고 살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았든지 이제는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담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워진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센텐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지 사랑하지 말아야 될지, 세상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갈팡질팡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올곧게 지켜가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 하나님,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이었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존재이더냐, 그러면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사탄의 세상과 같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내 속에 누가 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도 넉넉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